오늘은 창세기 31장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번 했고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우리 31장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세운 두 개의 돌기둥, 이러한 제목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길에서 돌기둥을 두 개를 세우는데 그 첫 번째는 베델에서 세웠고, 그리고 오늘 20년이 지난 오늘 길르앗산에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은 이 야곱이 세운 두 개의 돌기둥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다고 40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20년의 모진 기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언제 떠나야 될까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집을 떠난 틈을 타서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고향으로 야반 도주합니다. 한밤중에 떠나는 거죠. 3일이 지난 다음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즉시 야곱을 추격해서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신을 도둑질해 가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29절과 30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라반의 신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은 야곱이 아니고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지금 라반이 찾고 있는 이 신 드라빔은요, 당시에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이 고대 토판인 누지 서판에 보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내용에 보면 사위가 장인의 가족신을, 드라빔과 같은 이 가족신을 소유하면 진짜 아들로 간주되어서 나중에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따라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은 훗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이유, 아버지의 집에서, 장인의 집에서 노예와 방불한 수고를 다하고도 장인과 처남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다가 지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야반 도주하는 야곱을 생각한 태도라는 거죠. 라헬이 라반의 수호신을 훔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훗날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요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라헬은 이것이 사랑하는 남편 야곱이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당한 수모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라헬의 이와 같은 행동은요, 베델에서 나타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으로 약속한 땅은요, 바단 아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에 비춰볼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건은 믿음의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라헬과 같이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저의 유년 시절에 제가 열심히 놀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땅 따먹기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친구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친구들과 막 목청을 높여가며 입씨름하다가요, 해가 뉘엿뉘엿져서 어두워지면 갑자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땅 따먹기 하던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다 집으로 가버려요. 저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놀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닌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일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앞에서 보면 마치 아이들의 놀이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당장의 삶을 위해서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지만 해가 지면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라반은요, 야곱의 장막을 온통 뒤지면서 드라빔을 찾았어요. 라헬의 낙타 한 장 아래에 있는 드라빔,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에게 이제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마치 애들이 땅 따먹기 놀이할 때에 서로 신경이하는 장면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36절에서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 장인이면서 외삼촌을 이렇게 분노하며 책망하는 이 광경은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요. 라반의 집에서 사실 한낱 품꾼에 지나지 않았던 야곱이 라반을 대하여 화를 내며 책망한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36절부터 42절 오늘 읽은 본문 직전까지를 읽어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죠. 내가 지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 정직하게 수고를 했지만 외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제대로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려고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나의 모든 가축을 빼앗고 딸들마저 빼앗아 갔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기 야곱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2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속이는 자요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야곱, 아무런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야곱, 이런 야곱과 함께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야곱보다는 인간적인 에서와 함께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야곱처럼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살아간 발자취를 살피면서 깨닫는 것은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 인간적인 매력도 별로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의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과 같은 사람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속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귀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저런 인간 잡아가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속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야곱을 지키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닐까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끈질긴 사랑이 포기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끈질기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를 보고 계셨다. 야곱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서 그래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회사에서 나한테 무슨 연봉을 올려줄 거야, 승진시켜줄 거야. 그거 알면 대충 일하죠.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없으면 사람들은 보통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얼마든지 대강 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야곱의 일하는 손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일하는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두 손 다 있나요? 한번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보세요. 어떤 손인가?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날 그 더위 아래에서, 아무리 추운 날 그 추위 속에서 시간이 모자라 잠을 줄여가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수고하는 그 야곱의 손, 그러나 대가는 주어지지 않는 그 손, 얼마나 억울한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느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시나요? 야곱의 수고하는 손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먼 소경이 아니에요. 야곱이 브엘세바 집에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모습도 다 보신 하나님, 동시에 밧단 아람에서 라반에게 당한 모든 억울함과 속임 당한 일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고 속상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억울한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라반은 야곱을 단숨에 추격해 왔지만 야곱에게서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야곱의 책망을 듣습니다. 권투 경기로 말하면 야곱에게 완전히 KO패 당한 겁니다. 그러자 라반은 44절 이하에서 야곱에게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야곱은 이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돌기둥을 세웠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50절 이하에 보세요. 언약 맺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을 넘어서 서로에게 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라반의 두 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하여 맺은 이 언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언약은 힘없는 약자가 자신의 재산과 인명을 보장받기 위해 맺는 언약인 거예요. 20년 전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은 고용 계약에 비하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 정도 되기까지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라반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야곱을 제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에게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오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끝장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요, 삼촌과 조카, 장인과 사위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남처럼 행동해요.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헤어지면 서로에게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는 나에게로 오지 못하고 나는 너에게로 못 간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라반은 두 딸과 손자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외삼촌과 결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혈육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언약을 왜 맺어야 했을까요? 여기에다 야곱은 한술 더 떠서 라반의 제안을 받자 돌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가져오라 해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것을 이름하여 야곱은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 라반은 여갈사두라고 똑같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로 야곱은 히브리 말로 라반은 아람 말로 불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아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 가나안에서 아내를 찾지 않고 늙은 종을 아람에 보내 리브가를 찾아오게 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람 지역인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내가 아람에서 온 이 이후에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은 돌기둥을 세워 언약을 맺은 이 이후로는 한 번도 성경에서 이 두 가문 사이에 서로 그 지방의 여인을 아내로 얻고 얻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야곱이 세운 돌기둥이에요. 아브라함이 비록 아람 출신이지만 야곱 이후 아람 사람과 하나 되는 일이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가족은요, 아무리 떨어지고 국경이 아무리 멀어도 결국은 그것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요. 그런데 라반과 라헬과 레아 이 두 가문 사이는 이후로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혈통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람과 단절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 11장 끝과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시작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거의 남남과 다름이 없었지만 야곱과 라반은 그래도 지난 20년간 아람 족속이라는 혈통으로 가족관계를 맺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길르앗산에서 돌기둥과 돌 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은 후로는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인데. 여러분들 다 가족이 있죠.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나 가족이라고 다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53절을 보면 라반은요, 증거의 무더기인 돌기둥을 두고 맹세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그래서 미스바 그랬어요. 우리 둘 사이를 살펴달라는 뜻의 미스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러분, 라반과 야곱이 맹세하는 이름이 달라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홀의 하나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홀의 하나님이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라반이 말한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라반의 조부인 나홀이 섬겼던 어떤 신. 결국 라반이 말하고 있는 나홀의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 말한 하나님 더 가시라고 하는 대문자 가세 하나님이 아니라 에이가 소문자에 이방신을 가르치는 이름으로 언약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돌기둥 앞에서, 똑같은 돌무더기 앞에서 맹세를 했지만 서로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라반이 혼합주의자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반의 신앙이.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각자에게 가슴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부르고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신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나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신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홀은 다신교 숭배자였어요. 아람 지역이 그랬다. 똑같은 돌기둥, 돌 무더기 앞에서 서로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라반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야곱의 실수와 허물을 주로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이 돌기둥을 세우는 사건을 중심으로 야곱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브엘세바 고향에서 떠나 여기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바뀌기 시작해요. 54절에 의하면 야곱은요, 길르앗산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맹세만 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의 노자 전부인 기름을 쏟아부었던 야곱은 지금 다시 길르앗산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또한 야곱은 형제들을 불러서 그날 밤 떡을 먹이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여기 형제란 라반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잡기 위해서 추격해온 그 라반의 형제들에게 떡을 주고 같이 먹고 하룻밤을 지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놀라운 변화이며 신앙의 진보입니다. 자신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14년씩이나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품삯을 위해 6년을 더 부려먹고 한 번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자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 처남들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추격하여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하룻밤을 지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신앙생활,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과도 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늘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증거로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잘 견디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20년이 지난 오늘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은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이번에는 라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운 이 베델과 길르앗 산의 돌기둥 이 두 개는 모두 관계의 기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야곱이 세운 이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생각할 한 가지가 또 있다면 그것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치려 했고 라반은 추격하려고 했습니다. 길르앗 산에서 만났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일 야곱의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 전날 밤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나요?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반드시 이웃과의 문제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야곱은 고향집에 있을 때, 브엘세바에 있을 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베델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후에 야곱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야곱은 그 힘으로 밧단 아람에 와서 20년을 지내면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서 밧단 아람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외삼촌이 복을 받고 자신도 복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품삯으로 얼룩지고 검은 점이 있는 양을 자기 몫으로 받도록 하는 이 제안을 라반에게 하고 라반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얀 양이 교미했는데 얼룩진 양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라반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목축하는 사람이 이걸 왜 몰라요? 근데 라반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이 바보 같은 놈, 그래 한번 맺어보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도 20년 오랫동안 가축을 길렀던 사람인데 야곱은 몰랐을까요? 근데 야곱이 왜 이 어리석은 제안을 하고 이것을 믿었을까요?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불가능한데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야곱은 된다고 믿은 거예요. 어떠한 믿음, 야곱에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20년 동안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다 아니라고 그래도 야곱은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이 제안을 했던 이유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베델의 돌기둥,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르앗의 돌기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꼭 필요한 돌기둥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라반의 형제들과 먹고 마신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관계가 없는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 봤어요? 육신의 식사도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먹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밥 못 먹어요. 먹는 것은 관계가 있을 때만 먹어요. 여러분, 누구랑 밥 먹어요? 식구들하고 먹잖아요. 잘 아는 사람들하고. 낯선 사람하고 잘 못 먹어요. 혼자 먹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2025년이 시작됐어요. 아직 1월 달인데 올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내가 잘 몰라, 그건 예배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종교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새해가 되어서 아직도 1월 첫 달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저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 이 예배에 진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까? 우리가 2월 달을 앞두고 이제 교회에 사경회도 있고 임직식도 있고 많은 공예배 순서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땀이 나도록 예배를 드려보세요. 에어컨 끄고 땀내지 말고 시원해도 땀날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먹고 마셔야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잘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회복되는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